출애굽기 4장 8절로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된 모든 것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책들이 출간되어졌습니다. 서점에 가면 산더미와 같은 많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 초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많은 세계 언어로 번역돼서 출간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린 것이고 그 성경은 우리가 잘 경험하듯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통독하고 정독하고 심독하고 설교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복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과도 어떤 건물과도 어떤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하야통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한다. 특별계시. 물론 우리가 자연계시, 일반계시가 있죠. 그리고 특별계시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라는 것은 평생 40-50년 부부가 같이 살고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체험적이고 사실적인 경험을 히브리에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알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고 이론의 수준이 아닌 실제적인 경험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신 구약은 예언된 계시라고 한다면 신약은 성취된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험하다, 야다의 체험을 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창조와 동행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과 동행이지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과 동행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의 사람을 만들고 언약의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과 동행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과 동행의 하나님, 그래서 정말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과 동행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면 알수록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통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야통삼의 비결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왕은 살해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셔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완전 돌에 새기듯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축복도 아시고 우리의 갈 길도 아시고. 그래서 잠언서는 그러잖아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고요. 출애굽기 우리가 3장 4장은요 부르셔서 사명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3장과 4장은요 모세 소명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소명장입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호레삿 떨기나무 숲속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는 않고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모세를 만나시죠. 3장 14절 한번 띄워주십시다.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4절, 3장 14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과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또 어떠한 하나님으로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3장 봅시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런 해석이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선택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도하다가 법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법사가 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환청이 들리기를 시작했답니다. 너무나도 큰 소리로 막 환청이 들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다가 막 환청이 들려서 혼자 버럭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뭐예요? 한물 갔다, 그죠? 돌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혼자 막 소리를 지르. 야, 이게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환상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도 절대 안 돼.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림굿을 안 해도 됐을 텐데 교회를 나갔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눈을 감으면 이상한 그런 수염 날린 할아버지가 나타났네.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에 막 들리기도. 게다가 결국 내림굿을 해가지고 법사가 됐다고 하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상으로 전도지도 보내고 있고 좀 대화도 나누고 있지만 참 너무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갈 길을 잘못 간 거죠.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다 듣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악한 귀신을 몰아내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텐데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현상의 문제에 나 자신에 속지 않고 우리는 실상되는 언약에 붙잡힌 바 되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가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의 말 좀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거나 바로 왕에게 말할 때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거다.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는데 2절부터 9절까지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됐어요. 뱀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두 번째 이적은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문둥병자가 됐어요. 손이. 다시 넣어라. 여전한 살이 됐어요. 세 번째는요, 나일 강물을 갖다가 보다 던져라 그랬더니 피가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의 이 사실 이적과 기사와 표징은 그냥 수단입니다.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결국 믿게 하려고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뭐하리라?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요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도 나타내 주시고 뱀이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 뱀이 변해서 지팡이가 되고 손이 문둥병이 됐다가 치유가 되고 이런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냐? 그 목적은요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붙잡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믿음만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 자체, 중생했던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구원받은 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다. 그것처럼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보이는 많은 것, 뭐 대단한 것, 물론 그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천국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최고 신분입니다. 최고 권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죠.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따라다니다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 49살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만나지도 못한 놈이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떠났었습니다. 그것도 5년 반 동안을 떠났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하야통삼에서 예수 영접시켜야 되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천안에 제가 훈련시키러 수요일 날마다 가는데 거기 몇 주 전에, 한 5, 6주 전에 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사관학교에. 참 저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등록을 하시다니요. 근데 목사님 3분이 등록했고 평신도 1분이 등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 2분이 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2분 다 은퇴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3주 전인가 이제 계속 훈련을 받다가 이분들이 하루는 예수를 영접시킨 조별 발표를 하는데 예수를 한 분씩 영접시켰다고 해서 막 그냥 마음이 막 업이 돼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막 날아갈 듯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은요 죄송합니다마는 장로님을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죠. 아니 목사님 한 분이요 그 침을 50년 났는데 침을 매주 한 번씩 맞으러 오는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이신데요. 자기가 딱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건드려 봤더니 그분 표현이 그래요. 맹탕이더래, 맹탕. 그래서 당신이 막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와서 조별 발표에 간증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딱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6억을
집을 팔아서 줬더니만 뭐 재산을 넘겨줬더니만 1년은 너무나도 잘 모시더니 1년 후에는 밥도 안 주고 막 구박을 하고 이제 막 전화도 다 바꾸고 끊어가지고 이분이 2번이나 막 자살하려고 자해하려고 했던 분인데 전도를 나갔다가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렇다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시켰다고 좋아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처음 영접했던 날, 처음 하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그날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을 전개시켜 주세요. 그거 다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래요. 또 믿는 사람은요, 왜 사건이 터지냐?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건 터뜨리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시간표와 하시는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 더 깊이 만나라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때에서 제대로 발견이 돼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서 나를 발견해. 내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요 4장 5장에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는데 5번을 거부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 살인자요. 애굽에서 나 살인하고 도망 나온 내 주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자마자 바로에게 목삭 달아날 거다고. 내가 어찌 감히 거기를 갑니까?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를 주목했어요. 오늘 이 밤 저녁에 나를 주목하고 나의 환경을 주목하고 나의 이런 가정을 주목했던 것이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됩시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영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목하게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래 말해요. 야, 네 입 누가 지어줬냐? 네 입 누가 만들어줬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 그래? 그래도 또 그러니까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 있다. 아론 붙여줄게.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누리고 사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즉 왕권을 가지고 살도록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눌리고 사지 마시고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눌리고 사지 말고 누리고 사십시오. 누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배후 조종자가 있습니다. 죄를 지켜야 하는 영적 사기꾼이고 영적 도둑놈인 사단,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사막입니다. 그 사막이라는 존재가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실감하는 것을 빼앗아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 제가 은혜 받은 메시지가 현상의
속지 말고 우리 실상을 봐라. 5장 1절을 제가 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요, 모세 어떤 주제입니까? 모세가 이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첫 대면이 5장 1절이잖아요. 첫 대면 딱 합니다. 모세 어떤 인물입니까? 살인자요, 노예의 신분이요. 예?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때 당시 최고의 권위자 바로 왕 앞에 나가죠. 왕 앞에 나가가지고 내 백성 보내주십시오. 예배 드리러 가겠다, 절기 지키러 가겠다. 두 가지 이유를 다 게임니다. 목적이 뭐예요? 절기를 지키러, 즉 예배 드리려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감격하고 천국을 실감하며 천국을 누리듯이 이제는 정말 예배가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를 지키러 광야에 나가게 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최고의 복된 성도들은요, 예배가 최고의 누림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더 지속적인 교제를 하며 신앙생활의 토탈 축복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성령으로,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의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제 방해자가 나타나죠. 이 마귀의 존재, 즉 바로 왕은 마귀의 여기 모형이지요. 우리가 이건 세상의 왕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모형입니다. 5장 2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겠냐? 내가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막 이렇게 마지막 얘기하죠. 나는 몰라. 근데 내가 누군데 여호와를 보내냐?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로 10절에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바로왕의 대답이 그거예요. 저거 다 거짓말이다. 깨을러 터져가지고 지금 저런 이야기를 와서 한다. 그래서 바로의 관점은 게으르다. 그리고 저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바로가 말하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합니다. 원망불평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개강 예배를 천안에서 드릴 때 설교를 하다가 교회 안에는 원불교 교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불교 교인이. 그래서 앞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길래 집사님 혹시 원불교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압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요 앞자리에 있는 분한테.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봤나 봐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내려왔더니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받았나 아니면 감동이 돼서 그랬나 그랬더니 찔렸대요. 자기만을 받잡고. 내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원망불평 교만한 교인을 가르쳐서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는 이런 교인들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 교회 나오지 말라네. 나중에는 자기가 너무 찔려서
그래서 나도 잘 찔립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풀리더라고. 아주 뭐 그러면서 자기가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그 목사님에게 그 말을 안 했으면 그죠. 저도 참 주책 바가지지. 목사님한테 한 질문한 거 아니고 여기다 질문했다. 그래 버렸더니만 이분이 이제 집사님, 평신도로 들어왔다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사단이 공격했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성령이 역사해버린, 찔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마음에 혹시 찔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말했듯이 강단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대적하는데, 여러분, 이 참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의도를 알으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고난의 문제와 사명의 문제를 마지막 22절에 다루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사명의 문제를 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계획대로 잘 바라보심으로 이 밤 저녁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